오늘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역사는 여러 가지 방해와 반대 때문에 14년간이나 중단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에게 임재하셔서 새로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학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축에 힘을 쓰게 되는 그런 과정이 오늘 이제 1장, 2장, 3장에 걸쳐서 2장에 걸쳐서 이제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이 세워진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요, 많이 달랐어요. 솔로몬 성전과는 좀 달랐습니다. 이 옛적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겉보기에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답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가진 이 재물을 통해서 금과 은과 여러 가지 장식들과 이런 것들을 다 동원했는데,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니까 굉장히 초라한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격려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제 2장 이제 이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원 동부교회를 사랑하셔서 작년 3월에 비전센터 건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아직 눈에 선하네요. 우리가 함께 삽을 들고 이제 흙도 푸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사진도 촬영하고 그랬던 게 참 엊그제 같습니다. 돌아보니까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한 이 하나님의 본격적인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대업이 이제 완성돼 가니까 우리가 좀 이제 쉬어도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비전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달려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신 내용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경청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3번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해서 일해라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강하라 라는 말인데, 우리가 이제 잘 쓰는 표현으로 하면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영어로 take courage. 여러분, 이 영어 표현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용기를 내십시오 할 때 용기를 내세요라는 말이 아니라 take courage, 용기를 가지십시오, 용기를 취하세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굉장히 재밌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취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조금 두려운 마음도 들고 떨리는 마음도 들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주님 계속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하신 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해야 돼.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은 힘을 내어서 열심히 성전 건축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야. 어려움이 없지 않아. 하지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 굳세게 마음을 먹고 힘을 내어서 성전 건축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아가라. 멈추지 말아라. 그래서 성전 건축을 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성전 재건 사역이 시작이 되고 2달여간이 이제 지나면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지쳐가는 거예요. 그들을 지치게 만들었던 이유는 적어도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주어진 일들 자체가 너무 벅찼어요. 이들이 그냥 성전 건축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시 이렇게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황폐한 상태였잖아요. 모든 게 다 무너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6.25 전쟁을 겪어봐서 알겠지만은 다시 재건되기까지 몇십 년이 걸렸잖아요. 뭐 온갖 뭐 경제 개발 계획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막 온갖 노력을 기울인 끝에 뭐 적어도 한 뭐 80년대 90년대 돼서야 우리가 조금 이제 살만하다 이랬지. 그 전까지 얼마나 어려웠어요. 보릿고개 지나가고 마찬가지인 겁니다. 생업을 감당하고 건축도 자기 집들도 살아야 될 집도 있어야 되지요.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되죠. 폐허가 된 그 상태를 재건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치는 거예요. 육신도 지치고 재정도 부족하고 사람도 시간도 모두 모자랐던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뭐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 비전센터 건축이라고 하는 대업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참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그 누구가 뭐 예언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코로나가 터지면서 또 심지어 급기야 막 모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지요.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또 두 번째 어려움은 뭐였냐면 이들이 이제 성전이 점점 지어가는 것을 봤는데 성전 외형에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화려한 성전을 기억하고 계시던 연세 드신 분들, 이제 연세가 지극하게 드시고 옛날 화려했던 어떤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분들은 이런 말들을 이렇게 툭툭 내뱉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이렇게 지을 거면 짓지를 말든가. 이게 뭐냐? 이게 과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전인가? 아마 그렇게 막 질문했을 수도 있어요. 서로 막 수군거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 참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이 스룹바벨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초라하기 그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제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향해서 굳세게 일하라고 격려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굳세게라고 하는 말은 흔들리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상황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또 나아가다가 성전 건축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절대로 낭망하지 말아라. 오직 앞만 바라보고 일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확신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권세보다도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시카고에, 온 전 시카고에 마치 로마에 불이 났던 것처럼 이 불이 나가지고 전 시가지가 불타 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이 교회당도 불타고 말았어요. 이 참 유명한 일화인데, 한밤중에 교회당에 불이 나자 이제 네이 차림으로 무디 목사님이 밖으로 이제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신문 기자들이 놓치지 않고 무디 목사님이 유명했으니까 딱 붙잡고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당도 불이 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막 이렇게 물은 겁니다. 여기에 대한 무디 목사님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제 기도 응답으로 믿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더 큰 예배당을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봅니다. 그때 이제 기자들이 말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맨손으로 나오셨는데 더 큰 예배당을 지을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무디 목사님이 품에 안고 있던 성경책을 높이 이제 드시면서 예, 있고 말고요. 바로 여기에 큰 예배당 지을 돈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신문 기자들이 막 비아냥거리면서 기사도 내고 했지만은 실제로 몇 년이 못 되어서 훨씬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이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의 어떠함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 마무리돼 가고 있으니까 그 상황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합시다. 여러분, 이때에 자꾸 서로 힘을 주고 격려하는 일이 필요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힘을 내서 일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세워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대업을 성취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국의 보배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만국의 보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물론 보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어떤 값진 보물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바라는 것일 수도 있고, 참 보배다 이렇게 할 때 기대하는 것,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진짜 지금도 그렇지만은 당시에도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됐던 것이 뭐냐면 재정적인 문제였습니다. 예,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들은 오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아직 이제 끼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만큼, 자기 살 집도 살 도리도 못할 만큼 그 정도로 가난했어요. 참, 이렇게 그때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많은 시대마다 나라마다 어려운 때가 있고, 제가 이제 어려운 선교지들 많이 돌아봤죠. 캄보디아 같은 곳, 또 이집트의 쓰레기 마을 이런 데 가보면, 또 인도 같은 데 가보면, 네팔 이런 데 형편없어요. 그 거리들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 6.25 동란 직후 같은 길거리에 소똥, 돼지 똥들 즐비하고요. 그냥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메콩강 같은 유역을 이렇게 딱 건너가면은, 저희는 오지로 들어가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딱 들어갈 때는 사람들 냄새가 마치 우리 서울역에 가면은 이제 한참 동안 안 씻으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나는 냄새가 모든 동네 주민들한테 다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3시간, 4시간 채 못 돼서요, 그 냄새가 우리에게 난다는 것을, 서로 팀원들에게 이렇게 나는 것을 맡으면서 참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즐거워요. 나중에 되면 서로 다 똑같아요. 자매들도 형제들도 다 똑같아지는데,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보다 더 힘겨운 상황이 아마 이스라엘 그때 당시의 상황이 아니었을까. 포로로 있다가 매 맞고 채찍질 당하고 온갖 갈치 당하고 그렇게 노예로 살다가 돌아왔는데 완전히 황폐했었잖아요. 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와 나중에는 바벨론이 침탈해 왔지만, 들어왔을 때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상황에서 돌아왔는데 뭐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어려운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황폐하고 재정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에 따르면 이 말 아닙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보배로운 예물을 들고 이 성전을 찾아오게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것이다. 물론 여러분,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외형적으로 바라볼 때는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각국에서 들어오는 그 예물로서 충만케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 일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국을 진동시키실 것이라고 말해요. 뒤흔드실 것이다. earthquake, 완전히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왕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지도자들의 마음을 뒤바꿔 놓고 그 일을 성취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을 위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겠다. 그래서 지금껏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그 모든 보배로운 것들이, 그 예물들이 다시 내가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몇 구절 읽어볼까요? 이 학개서의 배경이 되는 게 이제 에스라서인데 제가 이제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페르시아 왕이었던 다리오가 왕의 재산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 6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이 성전 건축할 때 쓰이는 이 경비를 갖다가 끊임없이 주어서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도 아니었고 이방 땅의 왕이었고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던 왕인데 여러분 이 일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돌아왔습니다. 고레스 왕이 그랬다라고 한다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감동이 임했는데 만약에 고레스 왕이 이런 명령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해는 됩니다. 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고레스 왕의 이 마음을 막 뒤흔들었으니까요. 근데 그거 고레스 왕과 상관도 없는 다리오 왕이 갑자기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완전히 완수될 때까지 끊임없이 이 세금을 갖다가 걷어들인, 자기 땅에서 걷어들인 세금을 갖다가 이 백성에게 충당하게 하라는 겁니다. 또 에스라 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바사왕 다리오의 마음을 감동시킨 다음에 아닥사스다의 마음도 감동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은과 금을 또 막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8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음도 내 것이요, 그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재정적인 축복의 문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공급해 주시는 것들도 그렇지만 뭐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내가 복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뭘 어떻게 대단한 어떤 지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적절한 때에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때 생각을 떠오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만족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면 여러분 한없이 부족해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부족함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제 인생을 돌아볼 때에 정말 이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뭐 누누이 몇 번이나 간증을 드렸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는요, 진짜 대학에 다닐 때도 어머니께서 처음에 입학하실 때 입학금 뭐 그거 외에는요, 제가 적절할 때 하나님이 과외를 붙여주시고 적절할 때 앨범이 녹음을 했는데 제가 섬기던 그저 화요모임 팀 앨범이요, 당시에 4집 앨범이 20만 장이 나갔어요. 당시 지금까지도 역대 기독교 음반 중에서 최고 판매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1년 학비가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뭐 그런 역사를 주시고, 또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적절할 때 사역지를 붙여주시고 신학대학원까지요, 장학금도 신학대학원 때 4학기나 받게 하시고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유학 갈 때는 뭐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신실하게 다 하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일반론이 신앙에서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파울로 코엘료의 여러분 잘 아시는 연금술사에 의하면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응집력이 있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파울로 코엘료가 신앙인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겠다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선포합니다. 비전을 향해서 사람도 물질도 환경도 전부 다 모아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비전센터 건축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시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기쁨으로 선포하면서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고 이제 2개월 후면 우리가 입당을 하게 됩니다. 입당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게 되실 거예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우리가 정말 꿈꾸던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그 참 넓은 좋은 전에서 우리가 함께 아직까지 예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 초청해서 함께 주의 복음을 나누고 함께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런 영광을 주실 거예요. 또 이 땅의 타락한 문화 속에 잠식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 다음 세대, 정말 참 이 코로나 시대에 다음 세대 친구들이 또 많이 이렇게 자꾸 주님을 떠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좀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에요.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 어린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돼서 거기서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역사, 또 모든 민족과 열방에 주의 피 묻은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서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비전은 우리가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의 정말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고구별로 모이셔서 여러분 비전센터 현장을 돌아보게 되실 겁니다. 돌아보시면서 두 가지를 느끼실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정말로 멋진 전을 허락하셨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부터 정말 감사하는 마음과 찬양하는 마음이 터져 나오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마음이 드실 겁니다. 동시에 한 가지를 보실 텐데요, 아직 우리가 예배할 때 사용할 의자가 없구나, 강대상이 없구나, 비품이 없구나, 음량, 영상, 조명 시설이 없구나.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채워야 돼요. 우리 모두가 헌신해서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때 일평생 동안 그 도구를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거기에 앉아서 드릴 그 의자들, 그 비품들, 우리가 보면서 함께 찬양하게 될 그런 영상시설들, 음량시설들, 모든 것들을 우리가 헌신해서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채워야 하나님께서 그 공간에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일에 그래서 헌물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헌물에 대한 작정을 할 때에 다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 하나라고 한다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나눈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거리두기 하면서 이렇게 잠시 보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비전센터를 둘러보시면서 진짜 이 전을 향한, 그리고 이 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에 대한 꿈과 비전을 여러분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가슴 가운데 그 꿈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큰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온 교회와 성도들을 감동시키실 거예요. 우리가 헌신할 때에 헌신한 모든 지체들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종 복들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만약에 내 대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 후손들에게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수십 배, 수백 배로 갚아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더라고요. 우리는 다만 인색함으로 마음을 닫지 말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감동에 따라서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농부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만약 100만 원이 있으면 50만 원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물론이지요. 정말 제가 그러고 말고요. 그러자 목사님이 젖소 2마리가 있으면 1마리는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하니까 이 농부가 물론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속해서 3번째 물었습니다. 돼지 2마리가 있으면 1마리를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그러자 농부가 펄쩍 뛰면서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지금 제게 돼지 2마리가 있는 것을 훤히 아시면서. 여기에 있었으면 여러분 우리 함께 깔깔거리며 웃을 텐데,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하지 맙시다. 부자가 되면, 넉넉해지면 몇 년 후에 제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몇 배로 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2만 명을 먹이고 12광저리가 차도록 이렇게 남은 그 놀라운 사건, 여러분, 그건요 계산에 능통했고 이 모든 것들을 수요를 알았던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신의 도시락을 주님 손에 내어드린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가 가진 것이 이거 하나밖에 없지만 이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아이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게 있는 것도 드릴 줄 모르는 자,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9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우리가 입당 예배를 함께 드릴 때 여러분 모두의 가슴마다 그 전에 앉아서 우리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할 때 이 마음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평강을 주리라. 그 삶을 복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요 평강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 평안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삶도 평안할 수 없습니다. 다 깨어져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황무한 상태로 내버려 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아예 닫아버렸어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도 하늘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축복의 문을 닫으셨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기 시작하니까 그들에게 한재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황무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젠 다른 거죠. 어려운 처지이지만 내게 지금 당장은 재정이 없지만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성전의 문을 활짝 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가?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 내가 채워주리라, 계속 보내주리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9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할 때에 적절한 양으로 내려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평강을 위한 키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 평강을 위한 키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평강의 근원이요 샘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소련이 과연 왜 몰락했는가? 러시아의 대문호 솔제니친, 저도 참 좋아하는 분인데요, 노벨 문학상도 받으시고, 그죠? 이 솔제니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나라도 경제도 몰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깁시다. 하나님의 성전과 백성들은 언제나 같은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떨쳐버리기를 원해요. 정말 내 이기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내 아파트 평수는 늘려가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는 헌신할 줄 모르는, 내 부를 위해서는 어떻게든 내 미래를 이렇게 준비해야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는 그거 하나 헌신할 줄 모르는 그 이기적인 마음을 여러분 내려버리고 벗어버리고 하나님 정말 주시기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품기를 원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예를 하나 들고 마치겠어요. 실화입니다. 우리 문은석 선교사님이 가 계신 이 태국 북부의 치앙라이 주에 있는 한 시골 마을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20여 명의 신도와 어린아이뿐인 교회였어요. 교회 예배당이 너무 낡아서 비가 오면 이렇게 자꾸 비가 주룩주룩 흘러내려서 예배를 도저히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예배당을 신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결의를 해서 신축하게 됐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재정을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예배당 신축이 막막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17살짜리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녀가 참 신실해서 교사로도 봉사를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소녀가 매일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새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녀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하라, 그러니까 너가 하라는 거죠. 내가 하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쳤지만 기도할 때마다 자꾸 내가 하라 라고 하는 이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녀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잖아요. 저는 나이도 어리고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잖아요. 하고 싶지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신문에서 눈을 삽니다 라고 하는 광고를 봤어요. 자세히 보니까 안과병원에서 이 안구를 산다라고 하는, 눈을 산다라고 하는 광고였습니다. 소녀는 이 자신의 눈을 팔아서 새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며칠을 갖다가 기도로 준비한 다음에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에게 제가 눈을 팔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서, 어린 소녀니까요, 왜 눈을 팔기 위해서 왔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소녀가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가지고 제가 그렇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한 주간을 더 시간을 줄 테니까는 좀 더 생각해보고 그때도 눈을 팔려고 하면 다시 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을 벌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의 마음 가운데 궁금증이 들어가지고 그 교회 근처에 있는, 그 교회는 뭐 아무도 없어가지고 근처에 있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또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우리가 회복될 때 어떤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 이렇게 하나씩 다 전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의사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 믿음의 싹이 트기 시작한 거죠. 일주일 후에 이제 소녀가 다시 찾아왔어요. 그 의사는 소녀에게 아직도 눈을 팔아서 예배당을 건축할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소녀가 그렇다고 대답을 하니까 그 의사가 소녀에게 예배당을 내가 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새 예배당이, 아주 예쁜 새 예배당이 건축이 되었고 의사가 예수 믿는 신자가 되어서 그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의사가 소녀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이 대학 교육까지 시키고 자신의 아들과 혼인시켜가지고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눈을 팔아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당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헌신한 이 소녀의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내가 하라, 내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의 마음에 메아리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주기를 바라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생명 주셔서 날 살려주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설을 채우시려고 마무리하시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쓸 물건을 우리가 채우기 원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를 몇 배로 축복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을 보고 그 삶 가운데 몇 배로 몇 수십 배로 돌려주시기 위함.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반드시 기쁘게 드린 손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재정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는 헌금액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했는가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 1:1 관계인 겁니다. 내게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지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마음의 크기만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꼭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그냥 이 실이 잘 되었네, 여기가 깨끗하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또한 이번 한 주간 온라인 저녁 기도회에 꼭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함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성전을 사랑했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시편 84편 10편 말씀,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은 정반대였죠. 세상에서 여러분 이 솔로몬만큼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짓는 데는 7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은 자신의 궁궐 짓는 데에는 13년이나 걸렸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을 내버린 거예요. 자신의 궁궐을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그가 죽은 후에 나라가 둘로 완전히 갈라져 버렸죠. 이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으십시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일에 모두가 함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복, 그 놀라운 큰 복을 모두가 받아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요, 여러분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이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하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마음으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 가슴에 새겼어요. 우리 가슴에 어떤 사랑입니까?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선포합시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자신의 가슴에 한번 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날 위해서 생명 던지신 그 주의 십자가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은 날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혹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까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서기 원합니다. 정말 비전센터 건축에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전을 허락하셨는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필요한 비품들을 우리가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이 시간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전을 향한 불타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알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내어주시고자 하는 그 큰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